말씀은 기업으로 받은 땅을 소원하여 하나님께 드린 경우, 가축의 첫 번째를 11조 곧 헤렘으로 불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내위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먼저 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입니다.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밭의 일부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능하였습니다. 만약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경우 보리를 경작할 수 있는 씨의 분량에 따라서 그 값을 정하였습니다. 씨앗의 분량으로 값을 정한 것은 소출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희년대로 되어 있다면 희년에 맞게 그 값을 치르면 되고, 만약 토지가 희년이 몇 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여 이 돈을 빼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토지를 성별하여 바쳤던 사람이 희년이 되기 전에 그 토지를 다시 자기의 소유로 환원시키자 하는 경우, 희년을 중심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의 배상금으로 5분의 1을 더하여 금액을 내고 내서 다시 자신의 소유로 환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땅을 무너지도 않고 타인에게 팔았을 경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어떠한 금전적인 적정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다시 남에게 팔아버릴 경우, 하나님과의 약속을 함부로 파기한 행위가 되었기에, 비록 그 땅이 원래 자신의 소유였고 자신의 기업이었다 할지라도 그 자격을 영구히 상실하여 제사장의 기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의 것을 다룰 수 없고, 또한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만약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또한 함부로 대하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결코 자신의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 또한 소원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 선한 것, 성스러운 것과 속한 것을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어진 그 거룩한 약속을 또한 지키고 행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됨을, 거룩하게 여겨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가축 중에 첫 새끼는 하나님께 서원의 예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는 모든 가축의 첫 새끼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원의 예물로 다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은 무르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구속의 원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의 소유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유월절 양의 피를 문손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였고 초태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린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은 서운의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색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벌었다고 내 것이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하는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인 양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은 곧 30절에서 34절까지 이어지는 11조에 관련된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 중 10분의 9를 사람이 사용하고 그 10분의 1을 하나님의 소유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 제도를 두신 것, 그 금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사람의 것이고 이에 대해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에 10칸 중 1칸을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하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모든 소유는 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전체가 재물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재물을 사용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 중에 아홉칸을 인간이 사용하게 하시고 나머지 하나만을 자신이 다시금 돌려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은 9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하며 내 믿음을 표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소유한 것에 내가 가진 것에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사용케 하시고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 소원하였던 것들 반드시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10분의 9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